얼마 전에 카타르에서 열렸던 아시아컵 축구 대회에서 우승 후보였던 우리나라가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져서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16강에서 사우디에게 연장을 거쳐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8강에서는 호주에게 연장까지 가서 가까스로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4강에서는 요르단에게 유효 슈팅을 하나도 날리지 못하고 지고 말았습니다. 우승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가운데 축구팀의 주전 멤버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성공 뒤에 실패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의 성공은 미래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실패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가장 무서운 적인 교만을 제거하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거두었던 영광의 승리 이후에 실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패를 통해 이스라엘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승리를 자랑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완벽한 승리와 영광 이후에 바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이성의 패배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아이에야 우리 교회 이름과 비슷해서 왠지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끝절 27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원리. 다시 말하면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전력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아이성의 그 정탐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들이 지금까지 승리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제 승리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겁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면서 실패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밝힐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 들어가 그들이 첫 번째 얻은 전리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 갖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별된 자에게 구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새로운 땅에서 어떤 작은 죄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번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죄에 대한 책임을 무섭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12절을 보니까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라합,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그리고 다른 사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다 멸망해요. 이미 정해진 그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사실 이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었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합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왔을 때 그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살려줬어요.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해 수요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재해 예식을 하고, 그리고 붉은 줄을 이 옆에 있는 십자가에 우리가 다 같이 나와서 묶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나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맡깁니다. 아무리 붉은 죄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였고요. 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라합에 이렇게 붉은 줄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 붉은 줄을 우리가 십자가에 묶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 붉은 줄을 묶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사무실에 가셔서 붉은 줄을 받으셔서 이 앞에서 기도하신 후에, 참회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도 십자가에 묶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그의 가족과 지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범인을 골라내게 할 수도 있었어요. 자,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온 백성이 보는 곳에서 그의 지파와 가족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공동체적 죄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민족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개인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왜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범인을 찾으려고 백성이 자신을 성결케 하는 동안에, 심지어는 제비를 뽑는 그런 진행하는 동안에도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까? 그는 끝까지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파대로 나오게 할 때 유다 지파가 뽑혔고요, 유다 족속이 가까이 나오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남자들 가운데 삽디가 뽑혔고요, 삽디의 남자들 가운데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수백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좁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아간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약속을 이어가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간이 사람들의 눈은 완벽하게 속였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본문 20절의 말씀으로 아간이 회개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자발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죄가 발각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잡히지 않았다고 그러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인정, 그 이상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은 이 부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또 이사야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과 같이 끝까지 죄를 숨기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6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질 것을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 욕심을 품었어요. 금과 은을 보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 여호와께 바쳐진 그 물건들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사적으로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홀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패배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간이 오늘 자신의 행함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만 했더라면 아마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뱉은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오하나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주차장에는 새가족, 노약자, 핸디캡만 주차하는 표시가 있고요. 또 주일마다 주차위원들이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아서 교회 옆에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광고도 하고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근데 제 사무실이 2층에 있었는데 가끔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지금 말한 세 부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교회 주차장에 그 사인이 있는데 파킹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에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떤가라는 사고방식과 나 혼자 은밀히 취한 행동은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닌 개인이 모였을 때 그 가정에, 그 원화에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시민 노릇을 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죠. 저는 27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목사 노릇하기가 힘들었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이면 좀 목사답지 않게 살고 싶은 충동이 이따금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면 가끔 목사답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나갑니다. 목사라는 강박관념을 떠나서 좀 자유스러움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쉬는 날 면도도 안 하고 집에서 있던 옷차림으로 있다가 잠깐 한국 식당에 들러 밥만 먹고 오고자 하면 꼭 그런 날이면 누구를 꼭 만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휴가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특별히 교인들도 멀리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넥타이도 안 매고 자유롭게 명동을 거닐고 있었는데 명동 사보이 호텔 앞에서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난 거예요. 또 뉴욕 맨하탄에 있는, 뉴저지 살 때니까 한국 백화점에 들려가지고요, 아내 생일 선물을 사느라고 여자용품 파는 곳에서 제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어느 중년 부인이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TV에 나오는 목사님 아니십니까? 제가 한국 텔레비전에서 TV 에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7년을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봤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하와이에 오니까 날씨 탓인지 제가 이렇게 매일 정장을 안 해도 되어서 조금은 이런 면에서 여유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께 했더니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제 너도 내 아버지처럼 공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이 아직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대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거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인사하시면서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대사님이십니다. 우리 서로가 대사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우리 이웃들은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하는 말을 나 개인의 행동으로 혹은 내 개인의 말로 취급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 전부의 행동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나가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인기 없는 단어 중 하나인데 뭔지 아십니까? 훈련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연습하라 했습니다. 성도는 훈련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disciple, 그리고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discipline. 여러분 이 두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이 두 말은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이라고 말 수가 있어요. 훈련은 미루어진 만족입니다. 지금은 만족을 잠시 미루는 거예요. 훈련은 이후에 더 나은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직면하며 싸우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직업 분야에서 훈련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군인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들은 항상 하루를 계획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정을 정하고 약속에는 정각에 나타나고 시간을 철저히 지킵니다. 맡은 일을 아주 섬세하게 해냅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이는 육체적인 면에서 훈련된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루도 운동을 거를 수가 없어요. 매일 운동하시죠. 또 우리 중에는 어떤 이들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를 절대로 놓치지를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식사를 거르지 않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훈련되고 싶은 방면에서, 다시 말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분야에서 훈련받기 쉽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 절대로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처럼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잘 지키도록 훈련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주 잘 훈련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보는 텔레비전 프로처럼 주일 예배에 드리러 가는 일도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셋째로, 인간의 교만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간의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이 되지만 아간의 문제를 떠나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의 교만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할 때 생기는 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서운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가 전염성이 있어서 아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해야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교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과일 상자에 썩은 과일이 하나 있으면 다른 과일도 다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싱싱하게 과일을 보존하려면 빨리 썩은 과일을 골라서 빼버려야 합니다. 요즘 가장 무서운 병이 암이 아닙니까? 암이 무서운 것은 다른 부분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을 고치려면 빨리 발견해야 하고 전이가 되기 전에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교만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2주 전에 함께했던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 가까이 갔다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고요. 여호수아는 똑같이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작은 성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고 바로 그들의 보고대로 3천 명만을 보내서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과장된 두려움이 몰려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꼭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전쟁에서 3천 명의 중에서 36명이 죽은 것은 그리 큰 패배입니까? 군사적인 용어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시 추스려서 다시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패배가 과장되기 시작해가지고 현실이 무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교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여호수아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모습이에요. 너무나 분했던 거죠. 아니, 여리고 성도 전투에서 이겼는데 그까지 작은 성을 물리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항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제야 자신의 명예와 권위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분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함과 겸손함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겸손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작은 성 아이와의 전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 전쟁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사랑하는 아이야 성도 여러분, 아이가 아니라 아이에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실패, 패배를 경험했을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가나안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여
계속 짓고 있는 죄는 있다고 그러면 무엇입니까? 둘째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대사, 엠베서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교만은